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주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늘 문 여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악한 원수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며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후두염에 걸렸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그때는 3개월 동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강남 세브란스에 입원해서 한 일주일 치료받으면서 이제 그 담당의 그분이 그 감리교 장로님인데 대통령 주치의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일주일만 입원합시다. 입원해서 치료하자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저는 그때 소리 안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근데 이번 주에 지난 주일부터 이제 감기가 오더니 월요일부터 목이 이렇게 슬슬 맛이 가더라고요. 이번 주에 새벽기도 들어보신 분 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제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갔더니 후두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이 얼마나 약하냐면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후두염이라 그러니까요 마음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오지. 그래서 이제 목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어제 자기 전에 목구멍에다 손을 탁 얹고 하나님,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의지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해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두 마음이 계속 싸워요. 한쪽 마음은요, 너 이제 그러다 목소리 간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목소리 안 나오면 이제 목회 끝났다, 뭐 별 생각 다 막 막여주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치유하셨는데 또 치유하시면
근데 지금 사실은요, 요번 일주일 중에서 지금 목소리가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금요기도에 인도해야 되니까, 이만큼 목소리.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소리가 오늘은 딴 때보다 작을 거고요. 기도 소리도 그렇고, 찬양 소리도 그렇고, 설교 소리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제 소리가 작다고 여러분도 아멘 이러시면, 분위기 이제 죽쓰는 거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딴 때보다 아멘도 더 크게 하셔야 되고,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아멘도 더 크게 하셔야 되고, 집중해서 들으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오히려 이럴 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밤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달이 떠 있는 거예요. 달이 떠 있어요. 근데 나는 차를 타고 계속 달려가는데 달이 계속 따라와.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그냥 계속 거기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달은 어느 각도에서 바라봐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을 못 보게 되거나 달의 위치를 잃는 경우는 내가 눈을 감거나 다른 데를 바라볼 때뿐입니다. 물론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대요. 달의 공전 주기하고 지구의 자전 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랍니다. 근데 저는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떤 모습으로 달릴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달처럼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언제나. 그와 함께 또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언제 어디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의 시선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삶,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라? 하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로 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삶,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는, 다윗의 경우는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 삶이 어렵고 삶이 복잡하고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혹은 피곤할 때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문제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픈 사람은 아파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나 가족이 아픈 사람 역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렵거나 힘들거나 괴로우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여건이 좋으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 잘 바라보며 살까요?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 너무 좋으니까, 별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니까, 갈등이 없으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또 딴 거 생각해, 엉뚱한 거. 제가 그렇더라고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자,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을 좀 보세요. 시편 1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더럽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를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사망의 줄, 스올의 줄, 불의의 창수, 두렵게 했다, 둘렀다, 이르렀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요, 지금 다윗이 당한 환난이 죽음의 고통만큼이나 두렵고 무시무시한 것이었고 그게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지냈다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20대의 그 황금기를 도망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요 조선시대 살인 누명 쓰고 도망자 생활을 한 의사 이야기가 6, 70년대 만화로 또 얼마 전에는 코미디로 극화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도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누명 쓰고 도망 다니는 의사, 경찰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20대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상황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나와 죽음 사이는 뭐래요? 한 걸음.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하고 그 신하들의 위협 때문에요. 죽음과 한 걸음이라는 건 뭐냐면 한 발만 잘못 내디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음하고 멀지 않다는 얘기야 지금. 가까이에 앞에든지 옆에든지 죽음이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큰 입을 벌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십수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오랜 시간을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 이게 사는 맛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다윗의 고난과 고통과 숨막히는 절망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렇게 목숨의 죽음의 위협을 이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거의 없을걸요. 근데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나도 그만큼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다.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내 인생이 지금 위태롭다. 여러분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지 않나요? 또 다윗은요 자신의 그런 삶을요 흑암이었다고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씀해요. 짙고 짙은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감을 흑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이렇게까지 어두울 수 있나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동작 그만하고 멈춰 서 버리는 흑암 속에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요 죽음과 불과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깊고 깊은 어둠 속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노라고 말합니다. 기도한대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시편 18편 28절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 하나님께서 그의 등불이 되셔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 어둡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답이 없다, 막막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의 탑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던 루터가 발견한 주님이 바로 그의 빛이셨어요. 10대 때부터 방황하던 그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이 30이 넘어서 찾은 주님은 바로 그의 빛이셨습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 속에서 방황하다가 밤새 거리를 걷고 또 걷다가 갑자기 새벽종이 울리면서, 예전에 왜 새벽 되면 다 종 울렸잖아요, 교회마다. 띵, 차인벨도 틀고. 교회 쪽으로 바라보니까 밝게 빛나는 십자가 종탑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대로 주님을 찾아가서 그 새벽 시간에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분에게는 주님이 바로 빛이셨습니다. 교단에서 쫓겨나고 이단으로 정리된 어느 목사님이 그가 한 일이라고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여 옥고를 치른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교단이 기득권자들로부터 분리주의자라며 쫓겨난 겁니다. 그때 그는 홀로 김해 한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밤낮 기도하다가 빛이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8절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누군가의 등불을 켜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남편의 등불을 켜주고 아내의 등불을 켜주고 부모님의 등불을 켜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등불을 켜서 여러분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밝은 빛이 여러분을 환하게 비추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밝은 빛 속에 걷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렇게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래전에 허리케인이 미국의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상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형 허리케인이 카리브해에서 발생해서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작은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호숫가에 찰스 시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3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다가온 허리케인으로 인해서요, 호수의 제방이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그로 인해 그들의 보금자리마저도 무너졌습니다. 그와 가족들이 가까스로 좀 높은 지역에 있는 큰 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에 올라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점점 차올라요. 그럴수록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폭우는 계속돼요. 물이 늘어납니다.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자 이 남편인 찰스가 절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틀렸어. 그 말을 들은 이제 5식구, 그 말은 이제 5식구의 종말을 의미했는데 아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무슨 수가 생길 겁니다.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근데 물은 계속 늘어나서요, 이제 어른들의 턱까지 차올랐어요.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찰스와 그의 아내가 아이들을 받쳐서 아이들이 얼굴이 물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했는데 점점 물이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찰스는 다시 허탄한 심정으로 이렇게 중얼거려요. 이젠 정말 끝이다. 틀렸다. 그때 그의 아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부르짖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찰스의 아내가 중요한 하나를 그가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막 살려고 올라가고 애들 막 이러고만 있었지 주님을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요 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목을 최대한 물 밖으로 빼고요, 그 상황에서 찬송을 불렀답니다. 대단하죠?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 내가 불러야 되는데 목이 지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이요, 그들이 죽어가면서 얼굴만 겨우 내밀고 아이들을 떠받쳐가면서 그렇게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요, 낡은 배 한 척이 이렇게 오는데 꼭 누가 이렇게 노를 젓고 오는 것 같더래. 아무도 없어 배에. 근데 그 배가 누가 이렇게 노를 젓고 오는 것처럼 자기들을 향해서 오더래요. 그 순간 이 가족들이 놀라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가이드 포스트라는 책 아시죠? 있어, 그런 책. 예. 가이드 포스트라는 책에, 미국에서 발행된 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영어랑 같이 저도 매달 보는데 번역돼 가지고, 그래서 알려진 얘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상황이 괴롭고 답답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밝은 곳에, 높은 곳에 우뚝 서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우리가 금요일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귀가요 계속 그런 마음 줄 거예요. 아우,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 사람은 안 돼.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요, 주님의 이름으로 쫓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그분이 빛 되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간구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어떨까요? 힘들고 괴로우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너무 좋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던 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함으로 사울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10년 넘게 자신을 추격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던 것이 끝났을 때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는 쫓겨다니면서 밤이고 낮이고 추격자 감시자의 눈길을 의식하는 그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병이라도 걸릴 듯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거 끝났어요. 이제 사울 죽었다니까요. 10년 쫓겨다니면서 들과 산에서 20대를 보낸 다윗이지만 이제는 한 곳에 영원히 머물러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고향집에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요, 자신을 지지하며 따르던 무리들과 합력해서 힘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는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말씀드렸어요. 힘들고 괴로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너무 좋아도 평온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장 좋은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1절 보세요. 시편 18편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좋아지고 이제는 더 이상 적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사라진 그 가장 좋은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순경이든 역경이든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늘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라니까?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어릴 때 차창으로 사라지지 않는 그 달을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저 한없이 하늘만 올려다 보는 걸까요? 늘 찬송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오늘 보면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18편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인생의 암흑기든 아니면 가장 좋을 때이든 그는 늘 뭘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21, 22절 보세요. 21절, 22절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순경에서든 역경에서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 첫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 힘이 될까요? 아니라고? 아멘.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항구에서요, 출발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미국으로 가는 미국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대서양을 횡단하던 여객선은요, 당연히 독일 잠수함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장은 미국에다가 SOS를 보냅니다. 위험하니까 도와달라 이런 거죠. 드디어 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냥 원래의 항로대로 운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도 말고 제 속도로 항해를 해라. 그 지시에 따라 여객선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배가 점점 먼 바다로 공해상으로 들어갈수록 위험은 높아져요. 그리고 어디를 둘러봐도 미국 측의 군함을 비롯해서 어떤 도움이나 보호의 손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다급한 나머지 다시 본국으로 SOS를 칩니다. 다시 온 회선은 역시 처음과 동일해요. 원래 항로 그대로 주저 말고 그 속도대로 항해해라.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길이 없었던 여객선은 그대로 미국 뉴욕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뉴욕항에 도착을 해요. 독일 측의 어떤 도발도 없이 무사히 도착한 거예요. 선객들이 거의 다 하선을 했을 때쯤 뉴욕항으로 들어오는 미국 군함들이 선단을 이루어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선장과 선원들은 알았던 거예요. 정해진 항로대로 정해진 속도로 항해할 때 그 여객선을 사이에 두고 미국의 군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객들의 눈에 띄면 오히려 승객들이 불안해할까 봐 여객선을 호위하면서 호위 전함으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위험하다고 정해진 항로를 바꾸었다면, 만약 속도를 빨리 하거나 멈추어 버렸다면 약속한 항로대로 속도를 맞춰오던 군함들은 그 여객선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험이 사방에 깔린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인생의 암흑기를 보내는 다윗에게 인생의 지도자요, 인생의 지도요, 배로 치면 항로와도 같고 암초를 피하게 하고 백길을 밝혀주던 등대와도 같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30절 다시 읽어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시험을 이기게 만들고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순경에서든 역경에서든 말씀 속에 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를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했는지를 그가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말씀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말씀 속에 거하는 거다. 시작. 근데요, 다윗이 이제 오늘 이 시편 18편의 후반부에서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8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여 전사한 것을 알고 지은 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자기 인생의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지나서 이 자리에 이르렀다고 그는 감사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서는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자, 37, 38절 보실래요? 37, 38절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여기 37절부터요 45절까지는요 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완료 시제라는 건,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 계속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일.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 왕과 그의 원수들이 이미 종말을 고했잖아요. 그거 막 죽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이거라니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지금? 아직 내 원수가? 좀 전에 읽었잖아. 내 원수가 뭐래요? 남아있대요. 원수가 남아있대. 자기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울도 죽었잖아. 그 주변에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다윗이 주도권을 쥐었으니까 지난날 사울과 한편이 되어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인간들, 니네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 그 인간들 제거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지, 다윗의 성품상. 그러면 여기서 또 묻게 되는 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원수가 있었고 그들이 많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요 사울을 원수로 여긴 적이 없어요. 그죠? 늘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해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옷자락만, 그것도 딱 한 번 살짝 베놓고는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을 내가 이게 뭔지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야, 다윗이. 그러면 사울 왕도 자기 원수가 아닌데 도대체 그는 이 본문 후반부에서 언급하고 있고 속히 없어지고 사라지기를 바랐던 그 원수는 누굴까요? 이방 민족인가, 주변에?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김은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 좀 해봐요. 나 목 아프다니까. 다 잊어버렸어 벌써? 어떤 것 같아? 긴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의 원수는 누구예요? 여기서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물질의 것에, 이 땅의 것에, 인간의 것에 눈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원수 마귀를 비롯한 모든 악한 세력을 향해 다윗이요 나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죽었다고 내 원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제 원수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긴장을 풀지 않아요. 나는 지금 평안합니다. 이제 나는 좋은 시간만 남았어요. 이제 태평성됩니다. 이러지 않아요. 여전히 나의 원수는 남아있고 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인 우리에게 개인적인 대적이나 원수는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나는 저 인간은 용서가 안 돼.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 요한일서 4장 말씀 아닙니까? 없어야 돼. 우리한테는 없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진짜 원수가 있어요. 진짜 대적이 있다고. 오늘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 성도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와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오늘도 그 원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 모든 원수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은 1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영적인 싸움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 긴장을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기도 없이 하루를 살 수 있던가요? 기도를 쉬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삐덕거리는 것 같지 않으시던가요? 괜찮아?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 안 하고 시작했어요. 뭐 똑같네 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삶인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니까.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원수는 아직 내게 남아있고 내 인생의 싸움이 끝났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싸움은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싸움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싸워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전투의 의지가 불타는 영적인 군사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몰라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 있다고 해도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자고 해서 편하게 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편해봐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좀 갖고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니까 더 그런 걸 느끼는데,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 조금 많이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러나 막 이런, 왜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 나라와 여러분 이 나라를 보십시오. 정말 기도할 문제가 태산이지 않습니까?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의 종들, 선교사들 말이에요. 오늘도 악한 원수 마귀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무수한 공격을 받고 있기에 그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싸우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역경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내가 이 순경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원수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나와 내 가족들과 자녀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놓아버리면 그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고 내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에 나는 한 번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초점은 주님께 더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눈길이 항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한지, 응? 그냥 늘 평상시에 그냥 늘 사는 상황인데 아주 사소한 것에서요 나도 모르게 이게 유혹이 쓱 들어와. 네. 그럼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잘 이겼던 건데 그날따라 그게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나 같아도 먹겠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주님 바라봐요. 여러분 암송하면서 좋아진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나 유혹이 딱 들어올 때요 말씀으로 탁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신기하게 생각이 정리가 돼요. 단순해져. 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네. 그럼 그 유혹들이요 어느새 다 빠져나가. 왜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컵에 물이 있잖아요. 네? 음료수거든. 여기다가는 이 물을 계속 부어봐야 아니야 이걸 다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요즘 금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하자고 막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초점이 얼마나 세상에 향해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에조차 기도를 못하냐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얼마나 내 마음이 산만해져 있고 흩어져 있으면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자는 이 시간에도 기도를 못하냐고. 두 번째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선택한다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어요? 장로님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이 왜 이제 임종 예배 드리잖아요.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제 당연히 이거는 뭐 묻는 수순이니까 장로님, 예수님이 장로님의 구주이신 걸 믿으시지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목사님. 나 이제 그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이래야 맞잖아. 알고 있습니다. 답 이상하지? 알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아니 아는 거 말고 주님이 장로님의 구세주인 거 믿으시냐고. 안다고요. 아니 장로님 이거 중요한 문제. 주님이 장로님의 구주인 거 믿으시냐니까. 안 되니까 왜 그래? 이러고 죽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 영적인 싸움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요. 천국에 딱 입성하면 끝나. 거기 딱 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기도를 조금이라도 쉬어보고 기도를 조금만 소홀히 해보면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긴장을 늦출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우리의 자녀들을, 가족들을,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냐고요. 흥분하지 말아야지. 여전히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인 전의를 다지고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영적인 싸움이고 말씀을 보는 게 영적인 싸움이 되어서 그것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살만하십니까 요즘? 평탄하세요? 그래도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시기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 거대하고 강력하고 치밀하고 교활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원수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귀신이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귀신같이 알아. 제일 약한 그 부분, 꼭 그 부분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 있지? 꼭 그 부분만 되면 자빠지는 분들. 다 괜찮다가 거기 오면 마음이 확 무너져. 다 괜찮다가 그 상황만 되면 자존심이 확 상해요. 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보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 붙잡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인해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